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무릎을 조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밤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짧은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구절 안에 어떤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개척되었습니다. 티네스 안트레스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가스라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오늘날에도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따서 짓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텐데요. 안디옥 교회라고 지을 목사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대부흥이 있었던 이 교회에는요,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세계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아시아에도 파송을 하고 유럽으로도 이제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한 줄을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전형적인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안디옥 교회를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이 교회가 크거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최고의 교회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가 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든 교인들이 한 공동체, 즉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힐끗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들의 명단이, 핵심 리더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5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혈통이 다르고요. 두 번째, 출신이 다르고, 세 번째, 사회적 지위 그리고 배경이 달랐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달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토록 위대한 교회,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당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5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이 볼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세우는 지혜도 터득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서로 다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크게 대답해. 벌써 눈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랑 성장반 다시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자,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1세기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유대색이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유대인스러운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고 바나바가 바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요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예, 그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1세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개, 돼지 혹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동족들은 다 이방인 딱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개나 돼지 혹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한 바나바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 동족들은 개, 돼지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 예,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당회장이었습니다. 당회장. 우리가 7일 17일 그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헬라어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앞에 기록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어쩔 땐 하나님이 더 먼저 들어갑니다. 성부가 왜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7월 17일 주일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저를 보면서 진짜 기억해 이런 눈빛을 보내 억울해 이런 분이 지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랑스럽게도 저희 그 사교국 분이었는데요. 예, 예, 억울하셨어. 아는데 왜 자꾸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이름의 순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당회장, 이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회장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동족들과는 다른 진리의 길을, 소수의 길에 참여한 자가 바로 바나바였고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 시몬인데요. 어떤 시몬입니까? 시작. 예,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랍니다.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예, 굉장히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수감 생활할 때 누가는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 여행하면서 이렇게 역사 기록을 많이 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랬는데요.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시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바르게 알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니게르랍니다. 니게르. 여러분 흑인을요 영어로 니그로라고 합니다. 니그로. 예, 흑인을 영어로 니그로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는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원래 예배 설교 시간에 이거 안 가지고 오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뭐냐면 폰이죠, 폰. 헬라어로요 폰에 똑같아 음역을 하면 폰에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가 나잖아요. 이처럼 영어가 대부분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시몬이라는 자는 안디옥 교회 서열 2위 한 당회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흑인.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인종차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호주에서 5년 정도 살았어요. 호주에서 5년 정도 청소년기에도 한 3년 살고 청년기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인종차별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자, 여기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제 60대신데요. 호주 가시면 40대 후반으로 보이세요. 예, 정말 초동안이신 겁니다. 우리 한국 그 여인들이 한 40대 분들 있잖아요. 그 호주 가면요. 정말로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요. 피부가 좋아요. 피부가 좋고 이제 체형이 작아요. 아담하잖아요. 근데 호주 보면은 저도 짝사랑했던 여자 백인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25살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너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출산하신 너무 급격한 노화가 왔어요. 너무 저한테도 상처가 됐어요. 내 첫사랑 같은 선생님이 이렇게 변할 줄이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저는 그 백인들을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들은 저를 엄청나게 조롱을 했습니다. 막 원숭이라고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 욕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대 때린 적도 있고 뭐 그 때린 친구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라이언 치퍼필드라고. 예, 그런 애를 제가 때렸던 기억까지 납니다. 예. 그런데 저가 당한 이 인종차별은 1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흑인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신의 저주,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학설을 또 만들었습니까?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인가요? 또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고 그때부터 흑인이 이런 거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낭설을 만들어가지고 왜곡된 역사 계속 흘렀죠. 이것뿐만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이방인들을 혐오했죠.
거기다가 흑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정말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여 나의 주변에 절대로 있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온의 성장 배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엄청나게 조롱 그리고 혐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 니게르 시므온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었죠.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조롱받는 사람도 저분을 믿기만 하면, 저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젠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시므온은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독 이 흑인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당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 열렬하게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고 오직 신앙만 받던 전형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당회원이었던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두 번째 당회원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름을 특징과 이름, 구자로 시작하죠. 특징과 이름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 세 번째 당회원은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랍니다. 예. 누가가 두 단어를 통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구레네는요,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를 뜻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지형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도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기오 역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줄을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니게르라 하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해 쓰려고 해도 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루기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시므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영광스러운 당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 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요, 어떤 헤롯이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요. 그 공관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가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헤롯 가문은 누구를 힘입어 권세를 잡았습니까? 로마를 통해 권세를 잡았죠. 유대인의 원수가 1차적으로는 로마잖아요.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나에는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다? 바로 로마와 내통하는 자, 로마를 통해 권세를 부리는 자와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밑에 뭐 헤롯 빌립, 뭐 헤롯 안티파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죠. 꼭 세례 요한을 이제 죽여서 악랄한 것이 아니라요, 이 자는 정말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갈릴리 지역의 농민들과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황제 도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잖아요. 그 황제를 위해 엄청나게 큰 거대한 황제 도시를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 겨울 궁전까지 만들어서 아주 초호화 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농민들은요, 여러분들 공간복음서 보실 때 앞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훨씬 더 가난했고 훨씬 더 비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 잘 돼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유대인의 원수 중의 원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 같은 자,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그 자와 그 젖동생은 친척, 그리고 한 궁전에서 같이 생활했던 자가 바로 어떤 자라는 겁니까? 마나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마나엔이요, 이렇게 헤롯을 통해 헤롯 때문에 귀하게 자랐습니다. 자기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같이 황제 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하면 다 죽이고 싶었던 그 마나엔이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문헌을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가 스스로 아직 헤롯 가문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헤롯 가문이 망하기도 전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혜택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너무나도 악랄했던 자의 친척인 그 마나엔도 회개하니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칼빈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론을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전형적인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 인물은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극렬하게 핍박을 가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딱 끝나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마치고 자기의 겉옷을 사울 발 앞에 두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 7장이 끝나요.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고대 시대의 의복은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한 거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그들에게 양도했고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이 일을 마쳤습니다, 잘 순종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정황을 알면 스데반을 죽인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고 핍박했던 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을 안디옥 교인들이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를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였지만 나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더 많으니 어떻게 해준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들과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당회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이 어떻게 흑인, 이방인, 그리고 그것도 흑인과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죠.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매국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매국노 집안 출신의 사람을 자기보다 위에 올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으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 책인 그 두려움 나쁜 것일까라는 책에요, 그 사울의 좀 억울한 점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애국자였거든요. 자기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자가 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정말 공부를 잘해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 가면요, 아테네의 철학으로 막 싸우고요, 어디를 가든 지질 않아요. 고대 헬라 철학과 시를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은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천재와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밑에 있어요? 누구 밑에 있어요? 율법을 잘 배워보지 못한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출신이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용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해주고 또 축복해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의 그 많은 교인들은 다 한 아름다운 교회와 그 위대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제 첫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이겠죠. 당연히 사랑.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참 많은 헬라어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톨게, 필로스,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이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럼 아가페는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아가파오. 아가페의 뜻을 이해하려면 아가페를 파생한 아가파오, 즉 사랑하다 라는 동사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됐습니다. 사진 됐고요. 사랑하다 라는 동사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가파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가파오는 또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뻐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파오 한다면 제가 그 상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 그리고 아가파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일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교회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게 되냐면 교회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장반부터 시작해서 제자반까지 사역반까지 쫙 다 교리서까지 쭉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 나의 신앙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근데 신앙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무엇을 빨리 받았냐면 직분을 빨리 받아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무엇하게 돼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고운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갈구는 거죠. 갈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속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대학도 내 자식보다 대학도 잘 가요. 일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돼요.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질투했다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반증이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스톨게나 필로스였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가파오, 즉 아가페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즉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당회원들은 서로 아가파오 하되 어떻게 했냐?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요, 우리 구역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오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것만이 아가파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2번째 능력은, 자,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평생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휘포메노.
예,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휘포메노. 예, 휘포메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은 뭐 견디다, 인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단순히 견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 중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이해가 휘포메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휘포메노라는 헬라어 동사는 사실 합성어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에서 플러스만 추가되어 있죠. 앞에 있는 저기 U자로 시작하는 게요. 휘포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포.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그리고 아래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라는 뜻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노가 합성어인데요. 메노는 어떤 뜻이냐? 바로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tay, 머물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요 영어 understand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 understand도 한번 볼까요? 영어로 이해하다 라는 말이요, 저 understand인데요, 저 understand도 합성어죠. 한번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도 밑에 under 플러스 stand. 자, 제가 한번 이제 사진 됐습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머무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진짜로 그 아기 낳기 전까지는 거의 안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왜 이랬거든요. 아기 낳고부터 많이 싸웠는데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란 환경, 보고 배운 게 다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남자는 남자대로 다르고 여자는 여자대로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르고 또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사실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라? 머리와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저 서로 그 사람 밑에 거주하라. 크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이제 아내와 아이와 을왕리를 갔습니다. 주일날 이제 퇴근을 좀 일찍 했는데 해가 아직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바닷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바다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내도 짐을 챙겼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예, 이제 짐을 챙긴 거예요. 서로 저도 짐을 챙기고 아내도 짐을 챙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에 들어가기로도 했고 이제 햇빛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저기 제 기준으로 여기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내가 챙긴 겁니다. 가운데 거랑 맨 이쪽에 있는 게 선크림이죠. 선크림은 어떤 기능을 하죠? 피부를 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죠. 가운데 뭐냐면 사실 저건 안 챙겼는데 이제 아내한테 제가 오늘 장례 가는 바람에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원래는 2개만 이렇게 있었어요. 가운데는 이제 애기 선크림인 것 같고요. 이제 맨 이 검은 거는 뭐냐면 제가 챙긴 겁니다. 이쪽 거는 아내가 챙기고 이쪽 건 제가 챙긴 건데 저건 뭐냐면은 피부 까맣게 하는 겁니다. 선텐 오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서로 딱 이거 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 딱 2개의 물건, 선크림과 이 오일, 선텐 오일이 우리 부부의 존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내는 하얗죠. 그 피부가 안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라요. 저는 어때요? 전 시커먼 게 좋아요. 저는 아내도 막 흑인처럼 막 빡빡 머리 감고 확 이렇게 태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근데 저도 제주 좀 탔죠. 제주도에 더 타고 싶었는데 잘 안 타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얀 걸 좋아하고 저는 까만 걸 좋아하죠. 저는 또 좀 강한 남자하고 아내는 좀 따뜻한 여자. 너무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너무 다르요. 예? 그 아내네 가정에는 이제 회사 다니셨고 저희 부모님은 장사하셨습니다. 모든 게 달라요. 저는 또 축구를 했고 아내는 공부를 했잖아요. 너무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싸우지 않고 하나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걸 봐도 아내는 다르게 말하고 저도 다르게 말하죠. 제가 아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관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도 관계가 좋아질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서로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시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휘포 매너를 복음서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세요? 세상의 지혜자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나의 논리로는, 나의 해답으로는 이건데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느냐?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 너희는 왜 이것도 모르느냐? 너희들은 생각이 없느냐?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논리로 따지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순이라 너 이거 안 되냐? 너 이거 이해 못하냐? 당신의 논리로 우리를 나에게 따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완벽한 논리 앞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이해하시되 당신의 머리와 지혜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주셨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 밑에 내려가셔서 섬김, 헌신, 봉사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실제로 주님의 이런 정신 때문에 주님께서 거주하는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무식한 3명의 사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존귀한 신분인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기들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와 내통하는 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부셔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 시몬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대인들의 고열을 뽑아먹었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한 텐트에서 잠을 자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휘포 매너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느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내려가 주셔서 그들을 받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사실 누구 따라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따라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가파오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서로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더 누군가를 세워지려 애쓰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당회원들의 모습과 그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가파오 정신과 휘포메노의 정신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어느 가정보다 평화롭고 따뜻할 겁니다. 이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이 김포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의 공동체보다 더 따뜻하고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 역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 누군가를 정말 아가파오 할 수 있는 능력과 휘포 매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좀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길